영화 속 밀양에서는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의 고민은, 신앙적 고민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범인을 용서해버린 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엄마는 그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복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서운 소설이죠. 용서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참된 회개가 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앙의 현관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말로도 회개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개라고 하는 건 고칠 개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해. 이것은 뉘우침인 거고, 진정한 의미의 후회라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총체적인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던 삶이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변혁이에요.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혁이 일어나지 않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 내가 참회했더니 마음이 참 가벼워졌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회개의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질문 속에는 두 가지의 그릇된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어느 때 죽을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불시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음은 순서가 없다고 어른들이 흔히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사실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마치 옛날에 등잔불을 켜고 그럴 때 석유가 심지를 타고 올라가다가 마지막 방울이 소진되는 순간 톡 하고 불이 꺼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험악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찾아오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을 누구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이죠. 간접 체험밖에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전제를 해요.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 있냐면,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게 자기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찾아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문제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회개해야 하는 까닭은 내 삶을 참답게 살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잘못했어요 그러고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 자체가 불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가 막힌 인생,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한 게 우리 생명의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인생의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자기를 초월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 좋을 대로 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기심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 좋을 대로 살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결실은 결실대로 누려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삶이었구나 라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제가 헛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참회한다고 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마음속에 그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반역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 순간 기회를 봐가지고 참회함으로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삶과 신앙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 기반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행하는 죄도 잘못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의 아픔을 하나님도 아파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저지르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때문에 일평생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할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기본이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과 풀어야 할 문제도 있는 것이죠. 이게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저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땅에서 벌어진 일을 땅에서 풀어야지 그것을 하늘로 가지고 가서 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에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때문에 유명해졌죠.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곡이죠.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원주민들을 18세기가 배경인데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그 동생을 싸움 끝에 죽여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고 침묵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원주민 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신부님이 찾아와서 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지 말고 참회하는 삶을 살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던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로드리고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노예 상인 시절에 자기가 노예를 잡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 같은 것들을 커다란 그물에다 다 담고 그것을 끈으로 잡아당기면서 고행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평지를 걷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이과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과정은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 신부님은 계속해서 그거 좀 버리라고, 버려도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는 깊은 침묵 속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그걸 끝끝내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폭포를 다 거슬러 올라갔을 때 원주민들이 보니까 자기 부족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버린 노예 상인이 온 거예요. 그러자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때 신부님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죠. 그러자 망설이고 있던 부족민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로드리고가 끌고 왔었던 그 망태기의 끈을 끊어줘요. 그러자 그 그물 속에 담겨 있었던 노예 상인 시절에 그 물건들이 폭포 아래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로드리고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요. 웁니다. 근데 그게 우는 건지 웃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의 기묘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그 문제를, 양심의 문제를 풀어주냐면 하나님께 가져가서 난 용서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저질렀던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청하는 거죠. 침묵 속에서였지만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드리고는 과래하는 적들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결국 죽고 마는데, 바로 이것이 보속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야 하지,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나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편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맞지는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를 입히고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고 필요하다면 보상하고 배상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의 영혼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한다면 그가 됐다고 할 때까지 다가가고, 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늘이 흰 그늘로 바뀔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가는 과정 없이 내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속 밀양에서는 원래 소설은 이제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아이,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의 고민은, 신앙적 고민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그 범인이 그 아람이 엄마와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참회하고 이런 과정 없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하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용서 혹은 참회이겠느냐, 소설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그래서 아람이 엄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그를, 범인을 용서해버린 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엄마는 그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라고 금방 얘기를 해버리고 말지만은 사실은 신에 대한 복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서운 소설이죠. 용서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나치 치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있죠. 그 가운데 시몬 비젠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의 경험을 담아가지고 썼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제목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다니던 대학에서 그는 이제 나치 치하에 붙들려서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나치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대학을 나치는 야전 병원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강의를 들었던 그 강의실이 병실로 바뀌고, 어느 날 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군인 하나가 오더니 함께 병실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올라가서 병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래가지고 붕대를 감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인 자기가 곁에 앉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죄냐면 자기가 나치로서 저질렀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건물 속에 몰아넣고 어떻게 그들을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임박하고 나니 그 기억이 자기를 괴롭힌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시몬 비젠탈스, 그 책의 저자인 비젠탈스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말해주므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줘야 하는지, 그러나 내가 모든 유대인을 대표해가지고 용서한다고 말해도 되는지 고민이에요. 아무 대답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그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그 해바라기라고 하는 소설의 뒷부분에 보면 심포지움 부분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용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싸구려 용서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히 여기는지 몰라도 나의 잘못 때문에 상처 입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홀로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회개의 마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것. 참 그런 질문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자기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과거와 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고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처신이라고 볼 수 있죠.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참회가 일어납니다. 참회와 더불어 변화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이전에 세상을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는 방식만 바뀐 게 아니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만난 후에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박해받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참회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